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절부터 1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궤와 떡상 진설병상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궤와 진설병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전에 세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언약궤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이 언약궤의 규격은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그리고 높이도 1규빗 반입니다. 이 언약궤 아래쪽에 금고리 넷을 이쪽 저쪽 양쪽에 2개씩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 장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각목으로 긴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쌌습니다. 부착된 고리와 채는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고리에 이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을 넣어두느냐,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을 넣어둡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증거판을 어디에 넣으라고 합니까? 궤 속에 넣으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증거궤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증거궤 안에 언제 십계명의 2 돌판을 집어넣느냐?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장 20절에 보면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그럽니다. 이 지점에서 증거판이 증거궤 안,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 넣어진다라는 것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로 9절까지 말씀은 언약궤의 덮개,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를 만든 내용입니다. 이 속죄소는 전부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속죄소의 양쪽에는 하나님의 수호천사라고 할 수 있는 2 그룹이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속죄소로 덮여있는,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의 언약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래는 언약궤고 위에 뚜껑 부분은 속죄소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흔히 이 전체를 다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언약궤, 증거궤 또는 법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좀 전에 봤던 그림에서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만 따로 떼어놓은 그림입니다.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은 이 속죄소에 속죄의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것을 가리켜 속죄소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시은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난회주에 보시면 속죄소에 1번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1번 난회주에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 이런 뜻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를 여기에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로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입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언약궤,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보좌로 삼으셔서 여기에 좌정을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방 민족들도 보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뭐가 있었느냐? 보좌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앉는 보좌가 신전 안에 위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들을 보면 언약궤 속죄소처럼 보좌 옆에 그 신을 수호하는 존재들이 항상 있습니다. 천사 같은 존재가 보좌 옆에 있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핑크스처럼 몸은 사자이고 머리는 사람인 그런 신기한 동물 형상이 그 보좌 좌우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천사라든가 신기한 동물의 형상은 다 뭘 하는 것이냐? 그 신을 보좌, 그 신을 수호하는 존재로 보좌 옆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을 수호하는 존재들이 보좌 양옆에 있고, 보좌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신의 형상이 서 있거나 또는 신의 형상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언약궤, 이 속죄소를 보면 양쪽에 여호와 하나님을 수호하는 두 그룹은 새겨져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 나라 같으면 두 그룹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신의 신상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막의 이 보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상이 없다는 겁니다.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형상화시킬 수 없는 참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고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조각이나 모양으로 형상화되어 버린 신은 어떤 틀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진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만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신이 되어버립니다. 신상을 자기 품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한 손에 움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소나기로 붙들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형상화된 신, 우상인데 이렇게 우상화된 신들은 사람이
필요한 대로 사람의 욕구대로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형상화된 우상들은 사람이 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이 그 신을 조종하고 움직입니다. 사람의 욕망에 종속되어 있는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신으로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품 안에 넣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자기 손에 쥐고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조종할 수도 없고 인간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단지 경외하며 섬길 뿐입니다. 내 뜻대로 조종하고 내 욕망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신이신 그분이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겁니다. 대신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궤에 왜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형상이나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어떤 신상이나 신기한 물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거나 이교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면 자꾸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어떤 형상이나 어떤 도구를 붙잡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떤 형상이나 특별한 도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을 붙잡고 있어야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셨던 포도주잔을 가지고 있으면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큰 능력도 경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용한 포도주잔이다 그러면 그렇게 그 잔이 가치 있게 여겨졌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그 잔을 가지려고 예를 썼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정말로 달리셨다는 그 나무 십자가에 조각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나무 십자가의 조각을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능력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입었다는 옷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것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이 묻히셨다는 그 무덤 터가 있는데 거기로 가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졌다는 평평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눕혀져 있다가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그 바위 주변에 초를 피워놓고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한 번씩 만져봅니다. 그 바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면 뭔가 더 특별한 응답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그 바위를 손으로 만지면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서 다 바위를 한 번씩 어루만지며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자꾸 어떤 형상이나 물건을 신격화시키고 하나님급으로 떠받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형상, 어떤 도구, 어떤 물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참되게 가르쳐지는 곳,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현현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말씀이 없는 곳이 있는가? 하나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한번 자기 모습만 짠 보여주고 다시 가버리는, 여러분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신기한 능력만 하나 베풀어 주시고 아무 말씀 없이 가버리시는 그런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어떤 형상이나 어떤 도구나 특별한 방법론이나 어떤 물건을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 붙잡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형상에 화려한 옷을 걸쳐놓고 형상 앞에 음식 차려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은 떡상, 진설병상이라고도 하는데 그 떡상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이 떡상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입니다. 이 떡상의 네 모퉁이에는 금고리 넷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고리에 꿰일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쌌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이 떡상입니다. 이 떡상에는 12덩어리의 빵을 2줄로 6개씩 진열을 해둡니다.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떡상에 부속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접, 숟가락, 잔, 따르는 병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이 떡상에 떡, 빵이 6개씩 2줄로 진열되어 있고 또 떡상에 부속품들이 함께 놓여져 있는 상태의 그림입니다. 떡상이 저렇게 되어 있고 떡이 저런 식으로 진열되고 또 저런 부속 도구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상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의 양식을 자기 백성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몸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육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계속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먹이시며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면 먹는 문제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충실하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육체의 필요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만 그래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이 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따로 좀 구별해서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셔서 자기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영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뭘 먹어야지만 사느냐? 말씀을 먹어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도 표면적으로는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또 깊은 의미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지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나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인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었으면 죽는다, 반드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잘 들으시고 또 성경도 기회 되는 대로 열심히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도 묵상해 가십시오.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해에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을 최소한은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좀 내리십시오. 밥은 꼬박꼬박 드시면서 말씀을 매일 드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굶주려 아사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영혼이 핍절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리고 풍성하게 섭취해 가시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인해 살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의 양식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분을 먹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분과 긴밀히 교제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먹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해 가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긴밀히 교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을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되어서 그 성찬의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먹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간혹 성도들을 보면 육의 양식은 꼬박꼬박 드시면서 영의 양식은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기근, 아사 상태에 들어가서 영혼이 핍절해지게 됩니다. 영혼이 힘이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려있는 병든 영혼들입니다. 병든 거지 같은 영혼들이 영의 양식을 무시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안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섭취해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그래서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 영혼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떡상에 관한 말씀을 봤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 간단히 말하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임재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이곳 하나님 형상은 없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육신의 양식 가지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부지런히 풍성히 먹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언약궤와 떡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신앙의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와 떡상을 만든 내용을 통해 이 기물들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것이 아닌 말씀 가운데 만나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양식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철저히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21년에는 육의 양식 못지않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에 힘써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강건한 영혼의 소유자들, 속사람이 강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